오늘은 레위기 15장, 16장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조금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기독교 신앙 이전에 유교 문화권이었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의 안방 열고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식이 없고 이 성적인 부분을 금욕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아이들도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안방 문은 절대 열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거는 실제도 마찬가지고 화면도 마찬가지고 남의 안방은 열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상식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신앙에 대한 윤리와 또 이 생명에 대한 윤리와 가정에 대한 윤리와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윤리를 구분해서 굳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무 자르듯이 또는 두부를 이렇게 잘라내듯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내 인격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이 실제로는 생활에 관계된 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의식에 관계된 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속죄를 해야 되는 죄가 되는 부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되지 않고 단지 씻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부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회개기도 해야 됩니까? 콧물 흐른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 예전에 잡지가 있었어요. 여성중앙 또 남성중앙. 코가 아니고 중앙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코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또 어른들이 교육을 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다뤄야 되거든요.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제 유출병인데 실제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요.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은 그 유출에 대해서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은 반드시 그 부정에 대하여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유출이 있는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는 관계로 말미암은 유출도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중앙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흐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래 이 주부 또는 자부라는 말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액체가 흐르는 것은 전부 그냥 자부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장 내용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내용을 밝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실제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읽어보면 아십니다만은 비정상적일 때는 그냥 유출병이고 정상적일 때는 그냥 유출이에요. 번역을 다 그냥 병자를 붙이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간에 부정하다. 막혔다 하는 말이 좀 이게 번역이 그래요. 막히면 큰일 나죠. 엉겨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나 고름 같은 것들이 흐르지 못하게 뭘 막고 있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압니다. 이 병이 되는 유출들은 대부분 다 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또 이 성병을 일으키는 그 균들은 좀 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연 상태에서 꽤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유출된 것이 묻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앉거나 하면 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늘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거다 하고 이제 권고하시는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유출병이 있지는 않지만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속죄할 만한 부정은 아니죠. 그렇죠? 접촉한 것이니까 그럼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 맷벌 같지 못하는, 맷벌이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옷이 그냥 단 한 벌 있는 거예요. 단 한 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 환경이라는 게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라. 그리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또 그 다음날 되면 아무 문제 없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이어봅시다.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그 몸에 또 접촉하는 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다 기본적인 상식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기록될 때는 그게 전혀 상식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한 상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200년이 뭡니까?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목욕하는 것을 다 싫어했거든요. 명절에 한 번씩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었거든요. 실제로.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어봅시다. 또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뱉으면 그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 나쁜 놈 침뱉으면 됩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덕을 열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중국의 그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걸린 사람이 마스크 벗고 일부러 기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다가 네 덕을 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9절 유술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그런 것을 옮기는 자 그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무엇을 만지게 되면 그가 만진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 사람이 와서 만져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접촉해도 문제가 되고 이 부정한 사람 앉았던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도 문제가 되고 다 부정한 것과 부딪히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당사자는 속죄해야 되는 문제지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면 그럼 다 정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 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1절 다시 봅시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않고서 누구를 만지게 되어지면 그 손을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지면 그 문제는 또 없는 것이죠. 당분간은. 그런데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또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이라면 다 물로 씻어라. 여기 이제 부정하다 하는 말이 실제로는 이 탐에 투모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어차피 외국말은 잘 모르는 거죠. 의미가 조금 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과 함께 더럽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씻으면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속죄를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사람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러워졌다면 그러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 시간이 지나면 다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13절 나오죠. 유출병이 이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사자죠.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게 된다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레를 센 후에 옷 빨고 그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으라.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몸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되면 8일쯤 지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진짜 다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리기 새끼 2마리를 자기 위에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사자는.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실제로 이제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거의 생기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하고 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16절이에요. 16절. 이 정상적인 것은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유출은 병인데 유출병.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설정한 자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어적으로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누워 있는데 씨를 뿌려요. 관로 해놓고 혼자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리고 뒤에 보면 남녀 간의 동심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오염이 심하게 되니까 물로 당연히 씻어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적어 놓으시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 이게 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남의 안방 또 화면으로 들여다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요. 그런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경계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독교 청소년 중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미 없이 씨를 뿌렸으니까 좀 더러워졌죠. 몸도 더러워졌고, 그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날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봅시다. 이어 나오죠. 그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이 원래 중심입니다. 18절. 지금 남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을 중심으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정상적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러나 관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남녀가 동심하고 설정했다면 둘 다 물로 어떡하라고요?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몸 안 씻고 그냥 자면 병 걸리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까지는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의식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러워졌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출이 병이 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정들은 물로 씻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우리가 상식을 가져야 그 아이들도 이제 자라게 될 텐데 그 자랄 때 아이들 그 기본적인 그런 이 의식을 가르쳐 주면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상세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마당에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해서 그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너무 없고 오히려 왜곡된 화면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어봅시다. 이 19절은 이제 여인에 대한 유출이죠, 그렇죠? 여인들도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또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그 정상적인 유출에는 전혀 이 말씀 그대로 속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관념이 있거나 많은 이런 옷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대로 그게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러워지니까 깨끗하게 씻거라, 그런 개념입니다. 이어봅시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 유출이 피면 그 이래 동안 불결하다. 이 불결이에요, 불결.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성과 관계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다르죠. 이때는 다 그냥 흘렀었으니까.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게 당연히 오염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할 것이다. 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같은 것이 이렇게 흘렀을 때 그거 만지면 반드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는 불결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지 않는 것이니까 씻어라,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5절 봅시다. 만일 여인의 그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가고 있다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딴 게 이제 흘러나오는 수도 있고 피가 흘러나오는 수도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비정상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이 맞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시는 중에 그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때 그 병을 이제 혈루증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혈루란 말 자체가 그 정상적인 기간이 아닌데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혈루증. 그러니까 그 여자가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문제는 부끄러운 병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손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유출이 아닌, 만일 이 여인의 피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또 그 유출이 그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 왜냐하면 흘러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정상적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흘러나오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이니까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유출이 그치게 된다면 그 일회를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는지 계속 가는지. 그리고 정하게 되면 그는 이제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위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렇죠? 유출이 병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해야 될 문제라. 왜냐하면 그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하나 적어 놓읍시다. 비뇨기과를 갑시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깨끗하게. 31절 봅시다. 너희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더럽지 않게 살라는 것이죠. 매사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병 걸릴 정도로 물러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이런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설정한 사람,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얘기했죠. 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될 부정도 있고, 그냥 사람이 조금 더러워진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불결기를 앓는 여인, 실제로는 불결기라고 하지만 정상인 것이죠. 몸이 조금 더러워진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또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속죄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거 우리가 구분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 바로 지금 나누었던 내용이다 하고 딱 매듭 짓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이것들이 그 20장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또 이런 병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걸 접촉했다가 더러운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정리할 것이 있는데, 우리 12장에 보면 할례는 여자는 하지 않죠. 그러면 여성들은 할례 있는 자입니까? 할례 없는 자입니까? 좀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율법에는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군데를 같이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그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 이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율법은 3,500년 전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그때는 유대인도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도 차별을 했었고, 또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차별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러나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원래 같았죠.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골로새서 3장도 한번 다시 가봅시다.
우리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다 음란이며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전하지 않은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인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도 다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나 모할레파, 야만인, 스구데아인, 종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슨 지위나 아니면 돈 이런 걸 보신 게 아니고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그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는 소유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존재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소유라는 것은 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15장,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되셨죠? 더 세세히 말하기에는 제가 얼굴이 얇아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쯤 우리가 얘기하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속죄일, 대속죄일 이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16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부정과 그리고 정한 것에 관하여 끊임없이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이걸 생활법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식법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에서도 정하고 부정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더러운 것은 속죄는 아니지만 씻는 이야기. 또 몸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 의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딱 칼로 그냥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뭐라는 거예요? 의식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속죄할 만큼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속죄를 하고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 자신을 물로만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면 이 16장의 이 속죄일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7월 달에 이제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 않으니까 참 자유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되면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또 7월 15일쯤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 8일간 그러니까 시작해서 안식일 시작했다면 그 다음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총 며칠입니까?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리고 또 7월 10일 그러니까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7월 달은 너무 바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킨다고. 왜냐하면 그 절기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일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앞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채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꺼내는 것인데 16장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양 아론에게 말해라. 성소의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 출애굽기 할 때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궤는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 죄를 속하고 만나니까 속죄소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곳이니까 시은좌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 가지고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내어놓을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 16장 내용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쭐 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이어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났음이니라. 처음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속죄를 하고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그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또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속죄제물은 뭐였습니까? 그 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염소죠. 양은 다 번제물이었죠. 이때는 속죄일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어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 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라.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서 2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사셀이란 말이 이때 나오고 그 다음 잘 안 보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게 뭔지 그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정리가 아직도 잘 안 되어 있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아사셀을 단어로 분석을 하면 에르 아살 그러니까 염소 1마리 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염소 한 마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체? 그렇게 이제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염소 1마리라는 뜻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무인징용으로 보내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아람어로 이 아사셀을 보게 되지면 광야 또는 이 낭떠러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낭떠러지로 내려보내라. 1마리는 죄를 전가해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죄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또 드물은 이 아사셀 할 때 여러분 그 사탄의 상징 중에 그 염소 대가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염소 대가리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염소 대가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염소처럼 안 생겼습니다. 영인데 그렇게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스스로의 착각이기도 하고 또 이미지화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대립되는 어떤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마귀한테 다 바치고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달리 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속하기도 하시고
지고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의미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조금 이따 우리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서 그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말 때문에 아사셀이 어떤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이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향연 그 연기가 가득 차게 그렇게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만날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당연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적어놓으세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합시다.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순종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 이유는 전혀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은 송아지하고 뭐예요? 수송아지하고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그 뿌리라는 거죠. 7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동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인 죄에 대하여 속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도 속죄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을 특별히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하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지동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그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라. 그가 지동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그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고 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곧 수송아지 그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이렇게 하라. 그 지동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그러니까 회막과 제단 또 지동소 이거는 원래 속죄의 대상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회개하면 부모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안 시원해집니까? 그래요. 속죄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해야 용서하시니까 속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2절 그가 지동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또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거고 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그러니까 염소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속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거의 죄는 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속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광야로 보낼지니 이 염소가 그들의 그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어라. 아론이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 지동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기의 그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고 또 염소를 아사색에 보낸 자는 그 옷을 또 다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또 속죄소 수송아지와 속죄제 이 염소의 피를 그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으니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라. 그리고 불살한 자는 그 옷을 또 빨고서 물로 그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사하기 위하여 그 소나 염소를 잡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은 더러워진 것이니까 피를 튀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물로 씻고 들어가야죠. 또 아사셀 염소 가지고 무인징역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 또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다시 회막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로 씻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라.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29절 봅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건 23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 있는지 다 그렇게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그 새해가 시작될 때 한 번쯤 이렇게 방침을 쥐고 가는 게 좋죠, 그렇죠? 송구하고 영신하고 우리가 과거에 송구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송구 영신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정말 주님 주신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기간들을 꼭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1년 시작할 때 한번 그런 방침을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31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이 거룩한 옷 입고 지동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뒷얘기를 조금 하고 마쳐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 성소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깨끗하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염소와 또 황소의 그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속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사는 것입니까? 양심을. 양심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말씀도 옳다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말씀도 부담이 됩니다. 듣기 싫어하고 고치기 싫어하고 그 양심이 다 썩어서 그런 거죠. 더러워져서 그런 것이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속죄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더럽지 않게 또 더 이상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